오늘도 우리는 주님 성찬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여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우리들의 참된 하늘의 양식과 음료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영원히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나갑니다. 그리스도가 보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정체성과 내용, 교회의 기조,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서로 관계를 맺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자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의 죄와 부패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밭에 알곡을 뿌리시지만 그러나 악한 자가 와서 거기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특히 이런 일은 교회의 교사 역할을 하는 목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바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해 보겠다고 하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가 그릇된 길로 엇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 목사가 교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인들이 지키고 나가야 할 종교적인 행동 강령과 같은 것들을 세우고 그 울타리 안에 교인들의 신앙을 가둬버리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점차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행동 강령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점차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걸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되고 신앙 좋은 것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동 강령들을 잘 준수하고 나가니까 바른 교회다 하는 헛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면 목사에게 또 신자 개인의 그 신앙과 생활의 전부를 목사에게 잘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지켜 세웁니다.
반면에 그 점에서 의문을 품거나 그 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에서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구약교회의 성경교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랫동안 그러한 짓을 해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교회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고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유대 사회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이나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것 등 이런 외적 경건들로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정한 사람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셔서 문제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부패하여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순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끼리도 단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해 버렸습니다. 하물며 그들에게 지금부터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우고 나가시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첫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리아 베니게 사람인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고 그 뒤에 세 번째는 곧바로 데가볼리 어느 광야에서 이방인 4,000명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여주신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시돈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잠깐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데가볼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이 뭐라고 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개와 같은 처지로 낮추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바로 이 점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에게 베풀어 준다 하는 바로 이 점이 오늘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출발하셨죠?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위 레바논, 두로와 시돈을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그랬죠. 레바논 지방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빙 돌아서 갈릴리 서쪽, 동쪽 데가볼리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이방 지역의 전도를 하며 다니셨습니다.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장장 192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여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가는 그중 대표적인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는 당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치료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에 탄식하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열리라는 뜻으로 에바다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의사들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흔히 취하던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고대 사회의 그 흔한 의사들이 취하던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행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 치료 행위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로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권위로, 메시아적 권위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인지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이건 아람어예요. 완전히 열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듣는 기관이 열렸고 혀를 묶고 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죠?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를 묶고 있던 것이 풀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의 정확한 원문의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혀에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혀에 사슬이 끊어졌다. 여기에서 사슬은 뭐죠? 죄수를 결박하는 족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당장 예수님이 데가볼리를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발생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게 뭡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혀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정상인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슬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 들려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입을 지어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하고.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 사건이 이방 사회에 널리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간략한 고백은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신 것들을 둘러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성부께서 영원한 로고스이신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완수되었고 더 바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죄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내시는 아들의 역사는 창조 사역에서의 아버지의 역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은 데가볼리의 어느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건 지난번 벳세다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으로부터 떡을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데가볼리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을 먹여 살려주신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미리 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면서 음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이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돼요.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본래의 의미가 내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장, 자기 창자, 심장, 간, 허파, 심지어 신장. 그런데 그 단어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에 붙여서 사용하면 어떤 얘기가 되죠? 그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느라 끼니를 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을 느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 주님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다 기진할 것이 아니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4절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딱 눈치를 챕니다. 이거 틀림없이 우리한테 어디 가서 떡을 구해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필 이곳은 광야인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놓여있는 이곳이 광야 한가운데라는 것, 사막 한가운데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곳이 광야, 다시 말해서 사막 한가운데다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느냐? 물고기 7개와 떡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것을 먹이셨다 해서 7병이어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했다 했고, 여기서는 7광주리에 찼다 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절망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표적을 통해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광주리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이 이것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떡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절망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왜 흩어보내시는지 그건 이미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흩어보내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곳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으니까 갈릴리 서쪽, 다시 말해서 유대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곧바로 바리새인들과 또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칠병이어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느라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강한 연민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무시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굶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시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예수님을 따르느라 혹시는 우리가 끼니를 굶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쫓아 나가느라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궁핍을 겪고 있는가, 그걸 주님께서 아주 큰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굶고 있는 사람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끼면서 연민을 느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 형제가 자기보다 가난한 형제를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는 언제든지 구제하게 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뒤를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뒤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돌아보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필요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불구를 고쳐주시고 또 배가 고플 때는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무슨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것이 어디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에 굴복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느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여파로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게 더 어렵게 되었어요.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제학자들과 경제 관료들이 우리들의 먹거리와 산업을 다 책임지는 것 같지요. 그들이 경제 이론에 의해서 그들이 세운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자기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딱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눈에 보이는 경제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하늘의 양식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 넉넉히 녹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맛보게 되는 성찬의 떡과 잔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을 거행하고 이 칠병이어의 남은 교훈들은 성찬과 관련해서 오후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